오늘은 제가 용납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이제 자기는 용서하는 것보다 용납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누구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게 저를 향한 말임을 당장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내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 같은 거. 저는 거의 싫어합니다.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대면형이라면 저는 속이 좀 꽁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품은 이렇게 속에 넣어두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속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요. 기분 나쁠수록 더 안 합니다. 그러면 자꾸 막 하라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참 달라요. 텔레비전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가면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쪽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BBC 월드라든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복면가왕 이거를 더 좋아해요. 우리 집 사람은 동물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숫자의 적으로 좀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정확해요. 엄청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용의 주도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좀 없거든요. 우리 집 사람 주도 면밀하고 계획 잘 세우고 그리고 아주 본능적으로 효율 추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카트 끌고 줄 짧은 데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독수리 눈 저쪽에서 딱 보고는 하여튼 한 20개쯤 있는 데서 제일 짧은 줄 딱 가서 서고 이런 거 너무 잘해요. 그렇게 바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서고 이런데 딱 보고 그냥 딱 서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이렇게 너무 잘 알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집에서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거든요. 먼저 나가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 있는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좀 닫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사도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 닫히는 순간에 자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싹싹 자기 들어오는데 왜 그걸 눌러가지고 시간을 또 허비를 시키냐고. 누가 이 여인을 좀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참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참 다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부부들이 그런 걸 느끼고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 사람 참 나하고 다른데 이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더욱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뭐냐면, 청국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청국장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하죠? 다 다릅니다. 취향도, 스타일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신앙과 헌신의 정도도 달라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철학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당에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과 헌신의 정도가 다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교육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새가집방 할 때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2부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배니까 2부는 꽉 차거든요. 뒤에 막 의자도 놓고 앉잖아요. 그렇게 많은 10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그 100명이 다 신앙 상태도 다르고 헌신의 정도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거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은 용서와 용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뭐 또는 국가든 상관없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은 용서와 용납이다. 이렇게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전혀 뭐 기억 안 나고 완전히 그냥 딴 얘기. 그러니까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를 했는지도 주제도 모르는데 제가 부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제로 그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도 모르겠네. 꼭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네, 이렇게 썼죠. 용서가 참 필요한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용납도 만만찮아요. 용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필요한데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좀 든든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게 참 힘드세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취향이 다르다거나 뭐 사상이 좀 다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좀 이렇게 잘 품습니까? 아니면 내칩니까? 어떤 스타일이세요? 우리 한국말로 다른 거를 틀렸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 많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틀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보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은 틀리잖아요. 이런 식. 그러니까 틀리다는 표현을 써요.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쓰시죠. 다른 거를 틀렸다고 말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십니까? 다를 따름인데 나하고 좀 다른데 그냥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내치십니까? 제가 오늘 용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좀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걸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우리 안에 좀 더 받아들여주는 용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너무 많이 내치고 너무 살벌하고 너무 정죄의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원수처럼 돼요.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뭐 청국장 좋아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한류 좋아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열등한 사람, 무슨 정의롭지,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거를 받아주는 이런 스피릿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용납은 반드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특성입니다. 배워야 될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못 세워지고, 용납이 없는 소사이어티, 공동체는 증오와 분열과 질시와 싸움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그런 공동체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용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잘 용납할 수 있을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파트로 제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잠깐 보시면, 로마서 15장 7절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 14장 15장의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건데, 이 로마서 14장 15장의 맥락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있는데,
그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되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쓴 그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음식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나를 지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음식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오늘날도 뭐 보면 우리가 뭐 술 마시는 문제, 뭐 이런 담배 피는 문제, 기호식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그리스 로마 이 사회는 이교도적인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그 로마의 시장에 이렇게 보면 제사를 지낸 고기들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는 먼저 제사부터 지내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우스 신한테 드린 제사의 고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사 먹었어요. 별 거리낌 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거리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우상 제우스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게 이방 신인데 해가지고 이제 안 먹고 채소만 로마서 14장 15장 읽어보시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베지테리언하고 좀 다른 이유로 채소만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날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날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요즘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모든 날 중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안식일이나 주중의 모든 날이 다 동일하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다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서로 좀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고기를 먹어? 왜 못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그 거리낌이 없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걸리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둘 종류가 서로 이렇게 좀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니까 서로 받아들이라고. 그게 이제 그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인데 이걸 만약에 녹음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방금 여러분이 읽은 걸 들려주면 제가 노인회에서 설교를 했는 줄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다 패기 넘치게 앞으로 읽어주세요. 지금 다들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관찰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냥 바울이 그랬으면 좋겠다, 뭐 내가 그냥 내 의견이야, 조언이야, 충고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바울 사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고 명령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거는 진짜 명령처럼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일한 주님의 명령인데, 이를테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 이거 명령인데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배척해버릴 거야, 차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까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고 이럴 만한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일단 순종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나 뭐 믿음의 정도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내가 승인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내가 동의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다른데, 그게 꼭 잘못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다른데, 너무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내가 승인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윤석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윤석호 목사님을 제가 용납하잖아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윤 목사님의 그 아내 숭배라든지 뭐 이런 거, 또는 무슨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막 뭐랄까 이렇게 닭살 돋는 행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승인 못 합니다. 저는 그거는 승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나하고는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꼭 내가 그 사람의 견해를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그 의견을 갖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자매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인격체로 받아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하고 어울리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품어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인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승인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소중한 형상을 지닌 형상 보유자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받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찰사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될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관찰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5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야 될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는 서로 잘 모르다가 누군가를 좀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문제점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위선 뜬다, 뭐 이런 거 위선을 알게 되거나, 뭐 어떤 심각한 약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역겹다, 역겨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역겹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 덩어리들, 모든 것들 우리가 꽁꽁 감춰놓고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한테 역겹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주의 최고 주권자가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차가 쫙 이렇게 밀리고 하면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안 서고 쫙 가다가 싹 끼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탁 하면 엄청 얄밉잖아요. 예. 안 얄미우세요? 얄밉죠. 얄밉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탁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넣어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음이 넓고 간대해서가 아니라 보통 제가 차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듣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설교 들으면서 제가 아멘하고 뭐 찬송 들으면서 손 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걸 안 넣어주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설교 열심히 듣고 은혜 받으면서 막 깜빡이 켜고 막 난리치고 막 들이대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고 이렇게 보면 그 차들이 자기는 그렇게 호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으면서 누가 자기 앞에 또 들어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넣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갖다 붙이고 막 하이빔 막 켜고 막.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넣어줬지? 할 수만 있으면 확 날아가가지고 그 앞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그분께 무조건적으로 용납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키가 한 1, 2m 정도 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요. 우리를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도, 같은 인간이라도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 우리 안 끼워줍니다. 우리랑 같이, 우리를 안 받아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선데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오고 뭐 또 컴패션 밴드라고 이렇게 오고 했는데 거기 가수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성진 전사님이 이제 은서 아주 조그만할 때인데 하여튼 걔랑 이렇게 사진 좀 찍자고 그 여자 가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안 찍는다고, 일반 사람도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연예인이고 여기는 일반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안 찍어줬어요. 아니, 우리 김성진 전사님이 축구선수 이천수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찍어주더라고요. 야,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인과 연예인의 차이하고 주님과 우리의 차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것도 다 알면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전지하신 분이 무지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학벌 사회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학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소위 이런 사람들이 그 지적 프라이드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제가 잘 알아요. 말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무시해요. 굉장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 PhD만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무지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통치권자가 한갓 피조물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입맛에 딱 맞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 스타일이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 본문에서 보는 관찰사항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 저 사람이 참 나하고는 다르고 내 스타일 아니고 때로는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형제 자매로 품어주면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불광동 교회 그 청년부가 있어요. 그 청년부에 전에도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각장애우 학생이 하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모임에 오면 그 안내근 큰 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그 이제 청년부 예배 장소에 막 안내견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얼마나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잘 받아줬는지 정말 그 참 이렇게 감동적이었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전부 막 이렇게 받아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수양회 강사로 가게 됐거든요. 가니까 그 시각에 장애가 있는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친구를 잘 받아줬으면, 완전하게 받아줬으면, 정말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눈은 안 보이는데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그 자매가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또는 새벽기도 뭐 좀 더 많이 나간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옳다 그러고 나는 정의롭고 너는 더럽다고 말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용납해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6가지입니다. 6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기록해서 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의 앞으로 이제 결혼들 하실 텐데 결혼 생활에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4월 달에 결혼하는 여기 호태 형제,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시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십시오. 사람을 다양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는 엄청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틀려요? 또 내가 틀렸다 그러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다양한 어떤 인종, 다양한 색깔, 다양한 크기, 모습의 사람은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정말 뭐 머리 색깔도 너무 다양해요.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찢어진 머리, 뭐 온갖 머리들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죠? 이렇게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이 다양성을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뭐 다양하게 지키려면 짬뽕 통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있어요. 무슨 통일하자 그러면 통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한 음만 낸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처럼 계속해서 천천히 그리고 많이 그리고 끝까지 먹는다면 이 세상에 나만을 부패집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망합니다. 살도 안 쪄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 자연이 온갖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마찬가지. 다양성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유니폼 입고 똑같이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는 침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결교회,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교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도 좀 다르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그도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자기 인생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다. 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관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반대죠.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으면 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스스로를 절대 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스스로를 선으로 상대방을 악으로 아예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이제 서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어떤 무슨 추측성 기사라든지 루머 같은 거 막 갖고 와가지고 올려놓고 그러고는 상대방은 완전히 쓸어버려야 될,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애국 세력이다, 정의의 세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겠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다 그 가운데 악이 있고 다 불의가 있어요. 그냥 정도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보 정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보수 정권 없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다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나만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정의롭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인 하늘이가 걔가 사춘기를 좀 늦게 와가지고 조금 애를 먹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막 하면 저의 입을 막는 우리 집사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은 하늘이 나이 때 몇 배는 더 했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도 나도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힘들면 나도 그 사람한테 힘들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게는 저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연약한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막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멋있어 보였는데 어떻게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좀 의롭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 달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분이 거기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겸손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불완전한 동료 죄인들에 대해서 보다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변화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전에 젊은 남녀가 품고 있는 범하는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바꾸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실 뭐 그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 바뀝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 이 레이디 가가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임마누엘 칸트처럼 될까요? 이 여자가 옷을 입은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레이디 가가의 패션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옆에 있는 단정한 임마누엘 칸트처럼 되겠습니까? 이 칸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지방에서 그 바깥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살다가 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무슨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실천 이성 비판 이런 거 여러분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아마 읽진 않으셨겠지만 남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게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가 태어난 지방에서 계속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언제나 오후 4시에 산책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안악들이 이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칸트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레이디 가가는 이 입은 옷처럼 엄청나게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 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칸트하고 레이디 가가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칸트가 이 레이디 가가를 자기처럼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레이디 가가는 아마 숨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그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겁니다.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컨트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옳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틀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기도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나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나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나처럼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아니든 바뀌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썩었다 그러고 누가 변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입만 열면 교회가 썩었다 그러고 무슨 목사 무슨 장로 잘못됐다고 막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 입만 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썩었다 그러고 한국교회 썩었다 그러고 무슨 목사 어쩌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교회 썩었다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는 건 누구든지 그런 말 다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의 안부터 보고 자기 삶부터 살펴보고 다른 사람 옷 찢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썩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 썩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과 에너지로 자기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용납하는 것도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다 알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알면서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교황이 그분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황인데,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성자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39일째 되는 날, 여러분 39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숟가락을 그냥 입에 떠놓고 말았어요. 39일 동안 하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그 형제를 향한 어떤 아주 뭐 동정심이라든지 애처로움 이런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어떤 정죄의 시선을 갖고 그렇게 본 거예요. 제자들은 일제히 그를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는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쳐다본 거예요. 이 친구를 완전히 그냥 혼내주십시오, 박살내주십시오. 그때 이 성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먹던 수프를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경악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제자들 향해서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참아주고 사랑하고 아끼자는 취지다. 그런데 저 친구가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 한 숟가락 떠먹은 게 그렇게 문제냐?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너희는 어떠냐?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계속 그 수프를 떠먹었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그럼으로써 허물이 드러난 제자를 덮어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깊은 물속에 그것을 빠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 금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물속에 빠뜨리시고 낚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문제 삼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늘에 여러분의 숨겨놨던 허물이 하나씩 하늘에 새겨진다면 그래 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써여져 있고 이재기 지난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십자가로 허물을 덮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도 자꾸 까발리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관대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간용하기를 원합니다. 관대한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포드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제럴드 포드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어설픈 그런 끼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그 전용기에서 내리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착 폼 잡고 전용기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그게 꼭 넘어진 거예요. 꽝 이렇게 계단에서 좀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그죠? 대통령 폼 잡고 착 국가 막 연주하고 이런데 그냥 이래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그게 좀 스타일 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당시에 코미디언이었던 채비 체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포드에 이 넘어지는 거를 계속 흉내를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 패러디를 막 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분장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무려 한 2년 동안을 이거를 패러디를 하면서 써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채비 체이스가.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게 자기 한번 넘어진 걸 갖고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 막 웃고 이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박살을 낼 텐데. 그런데 포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퇴임한 후에도 자기 고향으로 이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다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럴드 포드는 칼같이 정확하거나 아니면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너그러움으로 닉슨 탄핵 사태 후에 자칫 갈라질 수도 있었던 그 국가를 잘 세워나갔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도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 기준에 좀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좀 큰 마음으로 그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수능 점수 또는 학교에서 A학점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더 잘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셨는데, 나를 품어주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인식을 못해요. 김영국 목사님이 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둘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14개월 된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개월 된 애가 갑자기 그냥 누구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낯선 환경에 오니까 마음이 막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이라도. 그러니까 막 아무리 잘해도 불안해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옆에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좀 쿨럭쿨럭 하는 게 좀 토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뒤늦게 그 눈치를 채고 이걸 아이를 들어 올렸는데 늦었어요. 이 아이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김영국 목사님한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옷을 벗고 대강 씻고 나서 이제 아이를 씻기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서 막 팔을 벌리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멈칫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를 안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대요. 하나는 뭐냐면, 아,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지. 그 두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같지 않으신데,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데, 냄새 난다고 멈칫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안아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셨어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안아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완전한 용납, 완전히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 어떤 은혜입니까?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미물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영광스러운 온 우주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하면 막 어떨 땐 가슴이 막 뛰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 하시는 분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냥 받아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해졌고 이제 내 인생은 망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늘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아들로 안아주셨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채우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용납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몇 가지 방안을 6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고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변화에 더 신경 쓰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관대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것, 이 6가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향상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도록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납하기가 힘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진짜 받아주기 힘들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금 생각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 부서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나 회사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요, 이 권면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받아줍니까?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납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바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엄청난 용납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용납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먼저 이 예수님을 믿던 바나바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배척할 때 그를 받아줬어요. 그를 품어줬어요. 그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그를 찾아가서 그를 받아주고 사역팀에 그를 넣어줬어요. 바나바의 용납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납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용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용납합시다. 용납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문제와 연약함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관대함이 있도록, 용납의 축복이 피착 안에 있도록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